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왜 스스로 나의 일을 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씩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나의 문제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 하나님이든 부모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자나 회피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깊은 심리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의 문제를 가진 자녀라면 그 충동은 더욱 깊고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부모, 특히 가족을 향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왜 옳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기대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청소년의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나를 구해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가족 때문이다.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이면에는 영적인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살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는 약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고 은밀한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것은 은밀한 교만입니다. 자기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책임을 피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야 할 길도 있다고, 내가 져야 할 짐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하시지만 피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는다. 또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 이 중요한 이 문구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물불 가운데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으시지만 고난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 회피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이 있죠. 지나간다는 의미는 고난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지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강을 건넌다, 사막을 지난다,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제거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으로부터 회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동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불 가운데서 보호하셨죠.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속으로 들어가셨죠. 이 흐름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고난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지만 안전한 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용교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함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면서 해봐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나하나 하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미국에서 촬영을 할 때에 한인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약으로 중독된 아이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폭언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장 약한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그 중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취약함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식들은 수치심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 공격성을 나타내죠.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바꾸려 하지도 말라고 외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고도 말도 하죠. 이것은 아담의 죄책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인간의 죄책은 느낄수록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갈등이 있죠. 나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독립하고 싶다. 누군가의 도움이 끊어지면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외침을 불러옵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새사람이 자립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함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은 내 몫이 아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라. 정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인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든 무엇이든 회복하려면 책임을 지는 그 습성부터 바꿔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은 삶을 개척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마음은 자기가 계속 성장하는 그 성숙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 빛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제 삶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삶은 내가 짊어져라. 그러나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의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개척하는 것이죠. 제가 가난 김용기, 조국이 안심하라 그 영화에서도 이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그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제 삶을 회피하지 않고 저의 짐을 제가 지되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베델회복 공동체에서 상담받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삶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